영원해.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기에 알맞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성경 1년 1독표에 따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요새 날씨가 좀 안 좋죠.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올해도 많이 못 만났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가끔씩 보내시면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여러분의 기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번 주랑 똑같은 찬양이지만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드릴 때 오늘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안 부를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누워서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고
뭐 길지 않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아니고 딱 1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10분, 말씀 듣는 시간 20분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시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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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 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마지막으로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두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유나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기도하기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허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는 큐티와 기도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매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유학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손승민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랐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뇌리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장년 선생님들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를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것, 이 가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생각했는데 다 사랑스러워가 생각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는 30에서 40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엔 나는 핫 이슈가 생각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9년 이 포미닛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발표한 핫 이슈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 그리고 30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제 나이를 여러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믿어도 되시고 꼭 믿지 않으신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설교 도중에 해서 그런데요. 이 병맛이라고 하죠. 병맛과 같은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로나민 C라는 광고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C. 방송인 전현무가 나와서 오로나민 C를 광고했었던 그 광고 CM송이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2015년 광고였습니다. 이게 생각난 친구들 아마 여러분이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10대, 20대에 해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젊은 다른 게 생각난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수!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짤로 있습니다. 이 가짜 사나이 이근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입수시켰던 그 모습 짤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2015년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라면 10대 미만, 여러분의 나이가 10대 미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내게 눈이 부셔. 이걸 모르는 아마 선생님들은 거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슈퍼주니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노래가 2018년에 발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세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생각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사랑스러워, 핫 이슈, 다 입수, 너무 눈이 눈부셔, 오로나민 씨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소, 거룩할 성자, 장소, 곧 소자를 써서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집이 바로 성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 성소라고 이야기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소가 이제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고 하니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였기 때문에 성소가 하나님을 위한 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소, 성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물건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물건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들려주신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제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시대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소 지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소가 더 성소답게 그리고 성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소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나라는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1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순양을 데려다가 그 위에 손을 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송소를 관리하라고 세우신 이름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들이 먼저 순양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 머리에 위에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드리고 있지요. 접촉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부딪혀서 뭔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염병이 서로 간에 감염이 될까봐 전달이 될까봐 접촉을 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이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양과 접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무엇인가가 순양으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엇을 양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1장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절 초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난 다음 그 순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 죽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양 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양의 피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헌혈도 하고 그 피로 인해 수술을 하는 사람들, 정말로 응급한 사람들에게 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피 안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피에도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의 피를 받아서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으며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받기까지 되었을까요? 나머지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 다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아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머리 위부터 발 끝까지 귓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그 순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순양의 피를 바른 이유,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출애굽기 21장 21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체에만 뿌리지 않았어요? 또 어디에 뿌렸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쓰는 특별한 기름과 섞어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질 것이다.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무엇되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피를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쓰고 있죠.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고,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옷,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이유,
거룩해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순양의 피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나도 순양의 머리 위에 마치 이 말씀과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어디서 순양 한 마리 사다가 내가 거기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순양 잡아서 내가 그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고 사는 옷에 피를 발라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의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매일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던 것,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숫양에게 이동시킨 것, 그것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로 인해 죽어야 했었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순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림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양과 같은 어린 양의 존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순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름으로써, 그리고 온 자기 자신의 신체들과 옷에 뿌림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소를 관리하고 성소가 잘 유지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우리의 성전을, 나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알맞은 장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된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말씀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맞지만 올바른 마침 기도의 문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 하나하나의 이상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그 마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했던 겁니다. 암송한 것, 여러분,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외웠던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권면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마다 붙여놓고 또 암송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토기에 곳곳에 새겨놓고 또한 암송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가 소원성교회 중등부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실시간 중계 예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유튜브 주소 혹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중등부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11월부터는 비대면에서 대면을 병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매주 연락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잘 응답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대회가 성황리에, 제가 생각하기엔 성황리에 아주 귀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약 30여 분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후의 1인을 뽑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12개 모든 구절을 정말로 긴 구절까지도 암송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최후의 1인을 뽑지 못하고 최후의 7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친구들이 공동 우승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모든 다른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혹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비록 암송대회는 끝났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12개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새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제가 소원성교 중등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간 3주 동안 하나씩 마치 양파 까듯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1년 10월 17일을 끝으로 소원성교회 중등부 목사로서의 소임을 마칩니다. 그러면 뭐 다른 부서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저는 이제 2021년 10월 18일부터는 소원성교회 유학 목사가 됩니다. 유학 목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학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모두 잘 마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장소는 독일입니다. 독일, Germany라고 하는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그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옛날 동독이라고 불려지는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신학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수원성교회 목사입니다. 하지만 중등부를 온전히 섬기는 목사는 아니고 이제 수원성교회 유학 목사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에 바로 독일에 가는 비행기에 저와 그리고 제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 딸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한 가족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약 4년여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벌써 뭐 중학교 1학년이라면 그쯤 되면 고2가 되어 있을 테고 중3이라면 대학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 되었겠네요. 그때 다시금 수원성교회에 돌아와서 제가 저 유학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게 그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종종 중등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수원성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등부 목사에서 그냥 유학 목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비록 온라인으로 인사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인사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연락을 취하면서 언젠가 또 어디선가 4년 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사임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선생님과 예배 후 모임도 잘 가지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